오늘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뿐이겠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지 확인하려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상시에는 교회만 다니고 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하여서 자신 정말 주님의 제자인지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평상시에는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 정말 그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실제는 전혀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몸만 주님과 함께 있을 뿐이지 정말 그들은 정말 다른 것을 따르는 얼마나 이상한 제자들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전혀 다른 것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아주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모습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상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과 다른 목적을 가진 제자가 나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진 제자입니다. 오늘 보면 43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유다는 종교지도자들이 보낸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손에는 칼과 흉기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돈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미 치밀한 계획을 철저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다 짜고 세웠습니다.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 와서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신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부르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랍비어, 스승님, 선생님 하면서 입을 맞추고 있지만은요, 그의 그 마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지금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겉으로 하는 행동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 의도는 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 의도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그의 마음과 그의 욕심에 추구하고 있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유다는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의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유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빨리 눈치를 챈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자신의 목적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목적을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배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입맞춤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숨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유다와 같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동기는 인생의 고난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갈급한 문제 때문에 주님께 찾아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 나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른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목적과 여전히 다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무섭고도 끔찍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단의 노예로부터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모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상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다른 방법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방법을 가진 제자. 오늘 본문 46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들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에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기도하는 자리에 칼을 가지고 왔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기록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미 평소에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자루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평소에 칼을 품고 있던 제자는 수제자 베드로와 열심당원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 보디가드 한다라고 칼을 품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같은 경우에는요, 혁명으로 나라를 독립을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칼을 품고 다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칼을 품고 다니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은 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칼은 실제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문제를 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힘과 권세가 없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칼로 정복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정복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원수를 향하여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수를 복수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사랑과 용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 대응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를 주면 10배로 복수하고 갚아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만약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이 제자들에게 주신 참된 지혜이고 참된 지식이고 참된 능력이고 주님의 방법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상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셋째로 이상한 제자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에서 5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잡혀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는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용감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히시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쏜살같이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차라리 죽을지언정 제가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았는데 두려워서 모두 도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갈 때 인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을,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잠을 자다가 얼떨결에 주님을 따라온 제자가 아닌 것까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이 청년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혼니부를 버려둔 채
벌거벗은 채로 쏜살같이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옷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가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옷을 벗고 맨몸으로 도망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처럼 다른 길로 도망가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혼입을만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았는데 두려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혼이불을 두른 채 영적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무장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 혼이불을 두르고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쟁은 무조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전쟁에 나아가는 것은요, 조롱과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전신갑주를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넓고 편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고 넓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런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길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은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젊은 목사님입니다. 카일 목사님이 부활절을 앞두고 수만 명이 운집한 예배당에서 어떤 설교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기 위해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쉽고 편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근사하게 그렇게 가르쳤더라는 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저도 2018년 1월 30일 모퉁일돌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수련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가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다른 방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주님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목회자로 헌신을 했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선곡을 하고 싶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목회로 사역을 해나갈 때에도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술수와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신 길이 좁고 험한 길인데 저는 넓고 편한 길만 추구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길, 남들이 보장해 주는 길, 인정해 주는 길, 세상에서 인정하는 길, 그런 길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어디서 사례비 더 많이 주나? 어디 가면은 좀 더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가? 어디 가면 좀 더 큰 교회로 청빙받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사역이 힘들지 않고 험한 일 안 하고 좀 더 고상하게 사역할 수 있을까? 저는 목회자였지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비로소 저의 삶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까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좁고 험한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개척에 순종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숨은 목적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는 하는데 속에는 다른 목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갖고 세상의 지식을 더 얻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힘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꺾어버리고 보란듯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길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좁고 험한 길은 다 외면하고 넓고 편한 길, 근사한 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 정말 보장된 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최초의 대왕이라고 불렸던 알렉산더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투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도망범을 잡으면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비겁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사가 도망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그 병사를 보니까 너무 앳되고 불쌍해 보여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병사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병사는 더 기어드는 목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병사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화가 나서 세 번째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놀란 병사가 알렉산더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자 알렉산더가 그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알렉산더라고?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행동을 바꿔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간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이름, 생명의 이름, 이 이름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는 이름에 그 합당한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바꾸고 우리의 방법을 바꾸고 우리의 길을 이제는 바꾸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가신 좁고 험한 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길,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길,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합당한 제자라면 이제는 그 제자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의지하고 각오를 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가는, 결국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전신갑주를 잇는 사람만이,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만이, 그 신령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주간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